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프지 마세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26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네,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저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나표뚜입니다. 네, 제 걱정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주일 빠질 계획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까지 빠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건강하고요. 이제 더 건강해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건강해지면 좀 힘든데,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네. 여러분 역설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역설. 이 역설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어떤 주장이나 주의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역설이라는 단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은요. 이 두 단어가 어떤 문장 안에 있는 이 개념이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안에 중요한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 영어로는 이제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영어 단어들이 그렇듯이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넘어라는 뛰어넘어라는 의미의 파라라는 단어와 이제 진리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독스의 이제 합성어가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안 맞는 단어, 상충되는 단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겨 있는 표현과 개념은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을 뛰어넘어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좀 있어 보이죠? 제가 좀 이런 말 하니까. 네. 여러분, 근데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요, 저는 이제 역설의 종교라는 말을 표현을 좀 하는데 이게 정말로 기독교랑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리고 끔찍히 여기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만 가지고 들었을 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단어이고 너무너무나 이제 좀 끔찍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이 우리 기독교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표현할 때 여지없이 사용을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 꺾이지 않는 믿음, 뭐 승리하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네, 뭐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꺾 맞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말고요. 뭐 꺾이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뭐 물러서지 않는 믿음,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배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항상 승리하기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저는 패배하는 믿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패배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에 패배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에 패배하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제가 잠들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배에서 잠을 자는 것도 잠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가 그 갈릴리를 이게 타고 넘어와서 이제 그 맞은편에 닿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라다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경상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요,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방에 굉장히 로마식으로 멋있게 지어진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데가볼리.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데카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게 로마식으로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지어놓은 10개의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이 거라사 지방이 바로 그 데가볼리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가볼리라는 그 도시는 굉장한 로마식으로 지어진 도시이고 휘황찬란하고 로마인들이 즐겨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도시 자체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특히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많은 로마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데가볼리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좀 살펴보면은 힘이 엄청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힘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29절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기에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도 채우고 쇠고랑도 채웠는데 막 다 끊어버리고 이제 광야로 뛰쳐나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너무너무 컸고 너무너무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한 이야기, 귀신이 했다는 이야기만 똑 떼고 이 대사만 보면요, 여러분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귀신한테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은 아마 마태복음 16장 18절, 18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귀신 들린 남자가 한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보다 더 먼저 한 신앙 고백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그 클래스의 반장이었던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귀신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딱 이겁니다. 야,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이거였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왜 이럴까요? 베드로의 반응, 굉장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귀신이 한 고백은 비슷한데도, 먼저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고 귀신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그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입술로 그냥 고백 몇 마디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는 것 때문에 지금 12명, 13명이 저랑 같이 양육반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매주 예습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러나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었어요.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라고 했던 이야기는요, 우리 남자들 군필자들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딱 그 용어 맞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이제 군대를 편성했을 때 직제되어 있는 그 군대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을 이야기하고요, 많게는 10,000명 이상도 이야기를 해요. 군대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몸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최소 3,000명, 10,000명 이상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남자의 인생이 가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몸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귀신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남자도 마음이 동했겠죠. 자신이 원한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힘도 세요. 쇠사슬도 끊을 수 있고 쇠고랑도 끊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지옥에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이 사람 몸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들, 10,000명 되는 귀신들이 전부 다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라사 지역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대인들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기르고 있어요, 지금? 뭘 기르고 있죠?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속상하죠? 그 맛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네, 제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입버릇처럼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돼지 같은 민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나그네들을 이야기할 때 개와 돼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혐오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상식과도 같은 건데요, 여러분, 유덴자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유덴자우. 네, 그 유대인들을 비하할 때 자주 사용됐던, 유럽인들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유덴자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단어랑 디자우는 이제 독일어거든요. 제가 독일어과 나왔어요, 여러분. 몰라, 되게 놀란 표정들이네. 제가 독일어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우가 이제 돼지라는 뜻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조롱할 때 유대인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 없거든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죠? 저 돼지 젖을 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희한하죠?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들을 젖 빨고 있는 게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해요. 유럽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사실 나치들도 심하게 했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그만큼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땅에 뭘 키우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돼지를 키웠을까요, 여러분? 왜 먹지도 않는 돼지들을 유대인들의 땅 거라사 지역에서 키우고 있었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거라사 지역은 어디랑 붙어있다고 얘기를 했죠?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아 붙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가볼리는 어떤 식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식, 로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로마식 도시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온갖 향락과 쾌락이 가득한 도시예요. 로마인들 그리스인이 섬기는 신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그리스식 로마식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는 돼지를 우상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데가볼리아 붙어 있는 거라사 지역에서 유대인들만 사는 그 지역에서 돼지를 키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돈 벌려고 자신들이 혐오하는 돼지들을 키워서 바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도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먹지도 않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었었는데 그들은 그 정체성을 꺾으면서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려고요, 돈 벌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그들은 돼지를 키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돼지를 키우면서 먹이면서 팔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했었다라는 이야기죠. 멈춰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같지 않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귀신 들린 사람, 온갖 귀신들이 들려서 10,000명 이상 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굉장히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돈의 논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돈 벌기에 급급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골고루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렸던 남자의 고백은요, 지적인 동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력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그로 인해 승승장구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군대 귀신 들리는 남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라사 주민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 안에 똑같이 있지 않아요? 돈, 물질,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믿음 없이 어떤 종교 행위로만 만족하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방법들은 돈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좀 잘 살았습니다. 왜 코웃음이시지? 제가 좀 이게 빈티나게 생겼어요? 아니, 제가 좀 그래도 어디 나가면 자꾸 부티난다는 얘기 많이 듣던 사람인데,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또래 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나이키 신발 신으면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었어요. 나이키 농구화, 리복 농구화, 벌집 에어 뭐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 꿈뻑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였냐면요, 이 비싼 운동화를 엄마랑 아빠가 사주시면은 거기다 항상 제가 이제 안에다 이름을 써야 됐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속 이름을 써주셨어요. 그 신발 혀라고 그러죠. 네, 혀 안에 그 바코드 찍혀 있고 치수 나와 있는 데다가 매번 그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주셨어요. 왜 이름을 써주실까요? 제가 자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자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제 신발을 자주 훔쳐갔어요. 학교 형들이, 뭐 친구들이, 손버릇 나쁜 애들이 자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 항상 신발조에다 넣고 이름 꼭 써놓고 항상 이제 신발조에 놓는 그런, 알죠? 그 초등학교 여러분 나왔잖아요. 저는 국민학교였었는데, 거기에다 놓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책상 옆에 이제 걸어놓고 항상 있었거든요. 누가 못 훔쳐가게 하려고. 근데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항상 이제 진짜 브랜드, 이제 진짜 신발을 사주시다가 가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짝퉁 신발을 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나이키가 아니고 뭐 나이스 뭐 이런 거죠. 뭐 퓨마가 아니고 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디다스 아니고 뭐 아디도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신발 신고 오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막 놔요. 막 놔도 사람들이 갖고 갈까 안 갖고 갈까요? 안 갖고 갑니다. 왜요? 짝퉁기 티가 나거든요. 딱 봐도 이게 진퉁인지, 네, 전문 용어 썼어요. 진퉁인지 짭인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제가 중국 와서 제일 지금 놀라는 게 그거예요. 중국의 그 이미테이션 기술. 와, 너무너무 놀라워요. 타오바오 만세. 너무너무 좋습니다. 중국 제가 온 지 10개월 됐는데 중국의 타오바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우러러 볼 수 없는 그 비싼 고가의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들에게 유통시켜 주시는 타오바오, 네, 감사하죠. 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너무나 이제 기술이 높아져 가지고 식별할 수 없지만 좀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진짜와 짭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요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퉁이냐, 우리의 믿음이 짝퉁이냐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대로 살았던 귀신,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그 남자, 근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진퉁이에요, 짭퉁이에요? 짝퉁입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돼지를 키우며 살았던,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유대인들, 뭐 그들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해왔겠죠. 근데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진퉁입니까, 짝퉁입니까? 짝퉁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짜 믿음을 좀 보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남자,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유대인들은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가 되는,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진짜 믿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진퉁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귀신 들렸던 남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 한번 보시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은 좀 표시를 따로 못하는데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다가요, 딱 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면요,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의 발밑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복종의 의미죠.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브업한 겁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굴종적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옷을 입었고 제정신을 차렸답니다. 자신이 차린 그 말똥말똥한 그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항복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남자의 모습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만 강력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건강해져서 건전한 정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내심 앞에 패배를 선언을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면요,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죠. 믿음은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를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치관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저는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패배해야 되는 이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앞에 항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들, 세상에서 말하는 돈, 물질, 이 모든 것들은요, 장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향력을 과시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했을 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넘어져 있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요? 여전히 승리하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승리하고 있는 믿음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이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돈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보실래요? 3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들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예수님께서도 뒤돌아가셨대요. 이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님 가주세요. 우리한테 피해 끼치지 마시고 가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거였어요. 여전히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포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 불편하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돈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논리, 가치관을 예수님 앞에서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귀신 들렸던 남자는요,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지역에 살았던 남자, 처음부터 살았던 남자로 이야기하고 보면요,
이 사람도 아마 똑같이 그 마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돼지 치우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도시 남자라는 표현인데 아마 이들과 살았던 그 땅에서 아마 비슷하게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어떻게 했다고요? 제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종사했던 그 업종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자신이 하던 것들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었답니다. 패배했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짝퉁과 진짜가 대조가 되죠.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39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여러분, 이 남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높 하십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미련하세요. 제가 아마 예수님이었으면요, 이 남자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시킬 거예요. 야, 이 남자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라. 돌아가서 너가 경험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눈에 남습니다. 패배하는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은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집이라는 단어 말고 여러분 일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너가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곳은 나 따라다니면서 수련회 따라다니고 부흥에 따라다니고 기도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곳은요, 물론 교회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학교, 직장,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 마세요. 패배한다는 나올 때 불편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 앞에서 패배라고 그러면요, 저는 얼마든지 패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패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들 다 예수님 앞에서 좀 꺾어보시고요. 돈, 물질,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꺾어보시고 좀 예수님 앞에 좀 패배하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믿음들을 보이면서 저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걸어서 주님처럼 살 때가 많이 있죠.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최고인 거라 생각을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 몇 번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만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짜랍니다. 짝퉁이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꺾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남자처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고집들을, 욕심들을, 세상의 이야기들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패배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저는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어마어마한 게 뭐 의미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대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패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랑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이 찬양이 좀 많이 입에서 이제 맴돌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좀 오해하고 있었는지,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을 이제 너무나 치장하고 살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계속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저는 도전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믿음들을 여러분들 안에 담아내시면서 때로는 어려움 앞에 잠들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너무나 좋고 이뻐 보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감하고 절실히 깨달으시면서 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좀 패배할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남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 거러사 지역의 주민들과 같은 모습,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보여야 되는 진짜 믿음은요, 진퉁 믿음은요, 기들던 그 남자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패배하기를 소망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로 지금 필요합니다. 항복하는 믿음, 패배하는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가치관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우리가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그 주대심 앞에 우리가 그 발치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모습처럼, 정신을 온전히 차려서 앉아있었던 그 남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주 앞에 패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믿음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